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맥주 감사절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전 제가 섬겼던 그 부산의 초장동 교회에서는요,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강대상 앞은 여러 가지 과일 또 야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도 농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아마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각 집에서 또 거두었던 농작물 그리고 또 과일들, 야채들을 가득히 가져와서 또 감사를 고백하겠죠. 이유는 1년 동안의 수고와 또 노력을 통해 추수한 과일과 그 야채 또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한숲은 도시의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농작물을 또 과일들을 야채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1년 동안의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했었었는데 혹시 만약에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저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오늘 그 다니엘서는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다니엘서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쳐보니까요, 두 번의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라. 여기서 다니엘의 감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게 되고 또 해석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주위에 그 꿈을 알고 또 해석해줄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신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성하였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주님께 그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픈 것이 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원하는 대학을 또 가기를 원했는데 또 가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원하는 직장을 가기를 구했는데 또 합격을 받게 되고 가게 되면 감사하죠. 결혼을 꿈꾸고 배우자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고 또 그것이 잘 연결되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업체와 연결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또 오늘 온가족 예배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얻게 되면 또 감사하겠죠. 이와 같은 감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닌 나의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냈으며 내가 성취한 것,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몸이 내가 이룬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간 대학이, 내가 간 직장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것 또한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여 이루어낸 성과들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건강하다 생각한 우리의 건강이 아플 때,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온 거를 조금 수정했는데 한숫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하고 있지만 언젠간 헤어지고 이별할 날이 오겠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오겠죠. 저의 자녀들이 또 항상 저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들의 품을 떠나갈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다리에 이제 제가 발목 수술을 하면서 이제 깨닫죠. 두 다리로 걷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밥을 그냥 잘 먹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가족과 함께 또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주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와서야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장래일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좋은 날도 주시지만 아주 슬프고 힘든 날도 주시죠. 좋은 날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공고한 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지 여러 가지들을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이 있을 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한 날 우리는 감사가 아닌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은 후 노년에 참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공고한 날이었죠. 모든 어려움이 중첩되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느낀 때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며 시기한 이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법을 정하게 했는데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결국 다니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건지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네, 맞죠?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순간을 선택하면서 그가 한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락방은 언제나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 우리는 감사가 아닌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을 향해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큰 공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원망과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체 어떤 감사를 띄었을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제 묵상이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또 비록 그가 지금은 죽는다고 하여도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찬양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되죠. 조금 더 좋은 말을 할 걸,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다니엘도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음에 지금까지 삶에 주셨던 축복의 그 감사들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여러 번의 왕이 바뀌면서도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음에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감사를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이 감사의 마음은 단지 그 순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에 그 훈련과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죠. 기도 없이는 다니엘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은 그에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었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해주었고, 그가 포로로 잡혀와 처음 뜻을 정할 때에도, 왕들의 꿈들을 깨달으며 해석할 때에도 그는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 순간 일어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은혜가 오늘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